밤 11시, 한 12시 정도에 둘째가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빗줄기가 너무 세차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데리러 갔죠. 차를 타고서 비가 와서 우산만 갖고 가려다가 그냥 차를 탔어요. 그런데 차 타기 너무 잘했던 게, 아니 번개가요 치는데 그냥 1분에 수십 번이 내려 치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물론 멀리서 나오죠. 근데 번개가 계속 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마치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아포칼립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큰 재난의 서막을 알릴 때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굉장히 두려운 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낮은 구름, 쏟아지는 비, 사방에서 번쩍이는 번개, 도심 한가운데지만 그 어두운 밤 그 장면은요 저를 꽤나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왜 두려웠을까요? 저 키가 185고 등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무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 너무 강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소리와 같은 모습에 제가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본다니까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봐야지 하는 말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과연 그 말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죽어야지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출 때, 나는 담대하게 주님 저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하고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검사들 보세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막 끄집어내고, 언론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빼내잖아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죄로 만들어서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다는 것은 굉장히 복되지만 동시에 굉장히 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 본다는 의미는 뭐야 정말? 오늘 저는 이 밤의 번개처럼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복인가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것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맞아?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다는 것은 티끌 같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티끌 같은 죄라도 하나님 곁에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가 티끌만 해요?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반 이상은 죄의 속성 가지고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주홍같이 붉은 죄죠.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격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너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구제를 하면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본다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왜 마음일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떠나서 인간 존재의 중심,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 영적인 방향, 삶의 의지가 나오는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잠언 4장 33절에 무릇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그쵸.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생명의 근원이.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는요, 다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러면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단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두 가지 장면을 봤어요. 첫 번째는요, 일본의 타이치라는 곳에서 돌고래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건 뭐냐면, 돌고래가, 일본이 섬이잖아요. 이 섬과 섬 사이를 돌고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고래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돌고래가 오면 그 돌고래를 다 잡는데, 돌고래를 어떻게 잡냐면 그냥 산채로 잡는 게 아니라 다 죽여서 잡는, 크니까 죽여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핏빛으로 붉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다 핏빛이죠. 붉은빛이죠. 위에는 고래예요, 돌고래. 예. 그럼 매년 몇 마리가 죽냐면 2만 마리가 죽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보면 뉴질랜드 골든베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뭐냐면 황금, 뭐 이런 거예요. 항만 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돌고래들이요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600마리가 이 백사장에 어떻게요? 갇힌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래를 안타까워서 막 자원봉사들이 와고요. 이 돌고래들 구조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50%가 살았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인간인데 같은 생명 앞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타이치 마을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형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한쪽은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한쪽은 생명을 향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좋은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골든베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고래를 어떻게 해요? 구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을 갖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마구 자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착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그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나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말하면서도 때로는 이기심과 불안 앞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난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요 좀 싼 거 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예. 유통업에서 좀 이렇게 기간 좀 만료되기 일부 직전인 것도 많이 사기도 합니다. 또 옷도요, 저렴한 옷 사고 싶어. 좋으면서, 질 좋으면서 저렴한 옷.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 사고 싶었고, 어떻게든 세일 때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싸게 살면 살수록 이것을 만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나온 게 뭐냐면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도 공정한 가격을 얻고, 그래서 우리처럼 자녀도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고, 사는 우리도
그렇게 아주 비싸게 사지도 않고 아주 싸게 사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가격으로 사면서 저 사람 우리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하는 그걸 해보자라고 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거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요.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습관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고 싸움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중심이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있느냐 세상의 방향으로 가 있느냐 내 내면의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마음은 알겠는데 청결함은 뭐야? 청결함.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볼 수 있는 조건이 간단해. 청결하면 돼, 마음이. 그러는데 그럼 청결함이 뭐야? 그럼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 다 내가 다 버릴 수 있을까? 악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흐트러져요. 어제는 순전하게 기도했지만 오늘은 걱정으로 가득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눈물 흘린 다음 날에도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절망이 쉬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맞아?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청결하다는 카탈로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냥 99.9999% 순수함이 아니에요. 100% 순수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중적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한 방향으로만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영도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정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산상수훈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맞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샬롬 막 그러면서 했던 우리가 그것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건 정말 불가능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불가능해요. 아니, 외적인 건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의 상태는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몸
내 마음을 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그래서 내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학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오고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더 쉽지 않아요? 내 몸을 맞춰가는 거. 그게 더 쉬워요. 마음 가는 것보다 몸을 맞춰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참 교회 목사님들보다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이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목회자는요, 교회만 얽매이지 않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규칙적이고 싶은데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 일보다는 우리 가정의 일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들이 우리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덜 거룩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서는 그분들보다 못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조건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청결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다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오직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백성들은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 드려요. 그러면 피로 인해서 피를 이제 죽이죠. 그럼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피가 자신의 죄를 덮는다라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은 고행이라는 걸 해요. 불교의 스님들은 3000배, 800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고행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의지를 꺾는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이 악해요.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내 자신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깨끗해져라.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 받은 다음에 그는 이전처럼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 돌을 맞아 가면서 죽어가던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심판보다 긍휼을 선택하죠. 사도 요한을 한번 볼까요? 그는 유배지 바보섬에서 환상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천상의 예배를 보았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그 밖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단지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전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직까지 어리석은 것도 있죠. 내가 아직까지 모자른 것도 있고요. 솔로몬 같은 지혜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딱 바뀌니까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던 인생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제 의식에서 살던 사람이 용서를 알게 되고 무력함에 휘둘리던 사람이 사명을 알게 되고요. 죽음 앞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국민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증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목요일 밤 11시, 12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장마가 시작되는 밤 비추기를 뚫고 둘째를 데려가는 그 길에서 저는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죠. 1분에 수십 번의 번개가 치는 이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나는 지금 이 하늘 안에서 정말 작고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하늘의 위험, 빛의 강함, 나를 둘러싼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내 안에 감추었던 작은 죄의 두려움, 교만이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경험과도 닮아 있어요.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복이지만 동시에 떨림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존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는 이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결한 마음을 입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입게 되었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좀 달라져요. 내 자녀가 정직하게 살기 원해요, 선하게 살기 원해요, 뭐 하기 원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기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봤을 때 물론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데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른 쪽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땅을 행하는 것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 그러면 눈빛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정직해집니다. 나의 잘못을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증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주셨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자는 정직함 대신 긍휼을 택하는 사람이고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칼 앞에서도, 불 앞에서도, 신문과 고문 앞에서도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는 복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그들의 피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 오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평화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 우리가 계속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진짜 3, 40년 동안은 평화로웠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